세례받으셨던 장면을 기록한 말씀을 가진 거죠. 사복음서에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예전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아까 우리 권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쭉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떤 장로님은 아버지 하나님 쭉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보면 한 번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아버지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다 쓰죠. 아까 우리 권집사님도 두 가지를 다 쓰셨는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겹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좋은 아빠 같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늘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신학적으로는 아주 180도 다른 용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중에 어느 게 옳을까? 여러분 어느 게 옳은 말 같아요? 어느 게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똑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 말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단으로 배격된 말, 그런 180도 다른 그런 말이죠. 한국말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게 영어로는 좀 더 분명한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어로 하는 뭐죠? God the Father. 그래서 이걸 서술형으로 풀면 Father is God.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포함이 되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 이게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영어는 the Father God 이렇게 되거든요. God is the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예수다. 하나님이 성령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셋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 성령인 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신론 아니면 뭐 신학적으로 양태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배척을 받았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심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다 쓰죠. 저도 뭐 기도할 때를 쓰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독교 정통 용어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단 용어로 교회 역사에서 배척됐던. 근데 한국말이 이게 조금 애매해서 사실은 뭐 평상시 쓸 때는 뭐 둘이 다 써도 상관없지만 이게 의미가 이렇게 있는 말이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은 저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같고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이슬람,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다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같이 읽어보면 한번 같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3장 뒷부분을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등장하고 성령님도 등장하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이 삼위일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말씀하시죠. 삼위일체가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삼위일체의 내용이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참 중요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좀 아까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사순절이나 대강절 같은 때는 니피아신경, 지난번에 우리가 니피아신경 고백했었잖아요. 사순절 때.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신앙 고백이 참 많아요. 신앙 고백이 쭉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니피아신경 자주 해서 익숙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많죠. 이는 장로교인데요. 장로교는 영국, 미국 영향을 받는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 미국, 영미권 교회들은 한국 교회 포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신앙 기초 위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영국, 미국,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저희도 나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 그런데 반대로 저 유럽 쪽, 파란이나 한겨레 공부하는 파란이나 독일 같은 이 대륙 쪽은 벨직이라고, 벨기에 혹은 네덜란드, 벨직 신앙국의 하이델베르크 신앙국의 그다음에 도르트. 그래서 조금 달라요. 영미권의 교회들은 아까 말한 그 웨스트민스터 그런 거, 대륙 쪽 유럽 교회들은 벨직, 하이델베르크 이런 거.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수돌 앞에 거 하나 보실까요? 책 두 권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똑같은 벨직 신앙 고백에 대한 강해가 두 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두 목사님은 서로 상의하고 쓴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 몇 년 전부터 내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원고를 쓰시고 또 한 분, 손 목사님은 또 원고를 쓰시고. 그런데 이 책이 동시에 나왔는데 똑같은 주제의 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이건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저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고 저 책들이 동시에 이렇게 또 그 목사님들 각각에게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고 나눠주셔가지고 이런 책이 나오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거 이번에 나온 책들 이 벨직이 벨기에인데 벨기에. 근데 벨기에라는 나라가 지금은 벨기에지만 과거에는 네덜란드였어요. 그 땅이. 과거에는 네덜란드의 남부 지방인데 거의 벨직 지방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오늘날의 벨기에도 이렇게 독립을 해서 나라가 됐지만 과거에는 거기가 이제 네덜란드에 속한 벨직이라는 지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책을 이분이 썼어요. 비도드 레라는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신앙고백을 쓰고 얼마나 순교를 하거든요. 그 당시는 네덜란드가 우리 기독교인데 카톨릭한테 엄청난 탄압을 했어요. 엄청난 탄압. 그래서 이분도 이 책 쓰고 몇 년 후에 순교를 당하시죠. 사람들이 신앙고백 무슨 요리문답하면 이게 뭔가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 있잖아요. 문제집을 하면 그 앞에 핵심 요약정리 돼 있잖아요. 핵심 요약정리. 교과서를 요약정리하는 게 항상 문제집 앞에 딸려 있죠. 그래서 급할 때 그거 보고 공부하라는 건데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을 핵심 요약 정리한 게 신앙 고백 혹은 요리문답 같은 거예요. 요리문답, 요리는 정리한 거예요. 핵심 요약 정리. 문답은 뭐냐면 묻고 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묻고 답하시는 것을 했잖아요. 문답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한번 같이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셔서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간을 후회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후회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묻고 답하고 문답이 그건데요. 예수님도 문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오답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답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제가 예수님이 재차 다시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아이고 잘 맞췄다 우리 제자 수제자 베드로 칭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답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토요일마다 중등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중국맥을 깎이는 이 주전도사님이 이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죠. 1시간씩. 중학생들 놓고 1시간 동안 그 딱딱한 교리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고, 가르치면 반드시 그 다음 주에는 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일으켜져서 듣는 거야. 예배 끝나면 전용철 일어서 딱 일어서면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답 안고 옆에 김성원 일어서 이렇게 다 그래서 주일마다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그걸 하니까 그냥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자꾸 듣고다 보니까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걸 감사하는데요. 그게 그 문구 자체는 잊어버렸어도 그 내용들은 이 안에 잘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를 예전에 제가 가르쳤는데, 근데 요즘은 사실 교회들이 거의 하지 않죠. 이 벨직 신앙 고백을 쓴 그 귀도 목사님 주변에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책 쓰고 다 순교를 당해요. 그 목사님들을 붙잡아다가 하연시키고, 사모님들은 생매장시키고, 아마 그걸 다 죽이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벨직 신앙 고백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멀고 머니 한국 땅의 목사님들이 지금도 꾸역꾸역 번역하고 목사 이게 뭐 강의하고 해서 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살아남게 하시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이나 요리문화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사람들은 없애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는 걸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것들은 중요하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요. 이게 신앙의 기초인데 이게 너무 약하니까 신천지니 구원판이 어느 동네에 그 사람들이 한번 쫙 지나가면 지역교회 성도들이 우수수 넘어가는 거예요. 우수수. 상하동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에도 신옥주라는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하여튼 이 동백에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번 싹 지나가면 기독교인이 축축축 넘어가. 왜냐면 신학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 신학의 기초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나 유리문답이 별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승이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강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이단의 어떤 시험이나 세상적인 환란이나 박해나 그런 걸 당하면 쉽게 쓰러지는데 기초가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마가복음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깊은 걸 하거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듣다가 말씀을 들어 환란이나 박해가 나면 넘어지는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막 폭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가 참 중요한 것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앙의 기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다 하면 그게 이슬람의 하나님인지 유대교의 하나님인지 이게 긴가민가 헷갈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벨스 바바일로닌 아레츠 샤마인 이런 말인데요. 어쨌든 여기 엘로힘이란 말인데 엘로힘 하나님 그게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엘로힘이 복수. 신기하죠? 하나님이 복수를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참,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복수예요. 복수.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신비를 다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없고요. 우리 언어도 신비를 다 표현할 수 없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나 언어는 항상 제약이 있어서 신비의 영역을 이렇게 이해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신비 영역인 것을 우리 교단 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인데 신학교에 예전에 대학원장 하셨던 이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소아마비신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참 훌륭한 학자세요. 근데 은퇴하시고 한참 되셨지만 우리 장신대뿐만 아니고 전국에는 우리 장로교회, 교단 신학교회 교수들, 교회사 교수나 조직신학 교수들 다 이분 제자들, 전부 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몇 년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주제가 삼위일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은 2, 3세기 신학자들 누가 발표해라, 아무 교수가 발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 거를 모아가지고 책을 두툼하게 자료집을 냈는데요. 삼위일체 역사. 여기 목차만 봐더라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삼위일체 논쟁과 주장이 있었나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 치고 삼위일체에서 한마디 안 한 분이 없어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논쟁하고 주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삼위일체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비 영역이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은 늘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복잡한 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보여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자꾸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오시는가? 그거는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신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마치 지금 유대교의 하나님 그분 이름을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차마 말을 못하는가 하나님 이름을 말을 못해서 그래서 여호와 야훼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글자는 있는데 하나님을 차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오신 아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가서 계시면서 같이 거하시고 같이 드시고 주무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심령이 상한 사람은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와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매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가까이가 아니고 가까이 정도 가까이 근접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속 안에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속 안까지 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헬리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생자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품에서 이렇게 머무시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그러한 가까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 안에 우리 영 안에 같이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같이 계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깊게 믿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가까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알고 삽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